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습니다. 폭염기에 교회가 조직 활동에 방학을 하는 목적은 재충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지지 않고 신앙 수련의 계절로 보람 있게 선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특히 매주 계속되고 있는 교회 학교 신앙 수련회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진실된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께 특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흩어버리면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상황은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핍박을 오히려 선교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 안디옥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사용된 헬라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포함하여 서양 언어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람, 이 두 단어를 소유격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Man of Christ, 소유격 전치사 of를 써서 Man of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소유격의 s를 써서 Christ's man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소유격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 그런데 사람은 인격체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뜻을 새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속이 바뀐 사람,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속이 바뀐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서양말로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형용사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크리스찬 맨 이렇게 해야 되지만 뒤에 있는 man을 생략하고 형용사인 크리스찬만을 아예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본래 어떤 인물이나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란 표현은 Man of Christ라는 표현과 뉘앙스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우리말로 그냥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보다 그 원래의 말뜻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이 바로 이 형용사 크리스찬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군요, 당신은 바알이나 주피터나 다른 신들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군요, 이런 표현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군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군요. You are Christian. 이런 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안디옥 시민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지만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고, 당신들을 보니 마치 그리스도를 뵌 것 같다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실된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께 특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닮았다고 말하던가요? 우리는 보통 남자분일 경우 장동건 씨 닮았네요, 원빈 씨 닮았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합니다. 혹은 나이 드신 분들 이건희 회장님 닮으셨네요, 이러면 또 좋아하십니다. 우리 여성분들 김태희 씨 닮으셨네요, 여기 다 김태희 씨가 앉아 계시네요,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런 말 듣기 위해 열심히 화장도 하시고 또 여름에 다이어트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은 누구를 닮았다는 말이어야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 데 실패했다면, 혹은 자기는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한다면,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성격이나 특징이나 모습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소속은 되어 있지만 형용사 크리스천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굳이 닮기까지 해야 할까요? TV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하나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러운 얘기네요. 그래서 1년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아빠는 그냥 보통 머리카락인데 아기는 곱슬머리입니다. 아기 아빠는 보통 눈인데 아기는 쌍꺼풀 눈입니다. 아기 아빠는 그냥 보통 코인데 아기는 들창코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곱슬머리에 쌍꺼풀에 들창코입니다. 이 사실을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인공인 이 며느리는 다음 회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면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하고 주님이 보실 때도 이상하고 교회 안 다니는 제3자가 볼 때도 이상한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닮은 척만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고 자신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배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합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기도도 청산유수로 합니다. 11조와 각종 봉헌도 꼬박꼬박 합니다. 성가대, 교회학교, 식당, 주차장, 전도대, 여러 봉사활동, 선교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길 자기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나 성경 통독이나 기도나 봉헌, 봉사, 전도 이런 기회들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이지 그것 자체가 곧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리스도를 닮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잘 알고는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아예 내쫓아 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2개가 있습니다. 글씨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맨 앞에 있는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H입니다. 가운데 글자와 세 번째 마지막 글자는 똑같이 생겼죠. 히브리어 알파벳 L입니다. HLL. 히브리어 글씨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LL 저렇게 쓰고 기본 모음 아 모음을 2번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H에 아, 두 번째 L에도 아, 그렇게 발음을 모음을 넣어서 발음을 하면 할랄이 됩니다. 할랄,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할렐루야 할 때 쓰는 표현이 동사가 바로 저 동사입니다. 말로는 많이 해보셨지만 글씨로는 처음 보시나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할랄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씨 띄워주세요. 위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배운 단어 할랄 동사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 동사인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지 발견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글자가 조금 다릅니다. 위에 있는 할랄 동사는 획이 좀 떨어져 있는데 밑에는 탁 붙어 있지요. 저렇게 탁 붙어 있는 첫 번째 글자는 역시 H인데 좀 센 발음의 H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랄이 아니라 할랄 이렇게 읽습니다. 양치질 할 때처럼 하는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뜻은 뭘까요? 위에 동사 할랄이 찬양하다니까 밑에 동사 할랄 센 H로 시작하는 저 동사는 세게 찬양하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이 두 단어의 모양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사실 뜻은 정반대입니다. 위의 동사는 찬양하다지만 밑에 할랄 동사는 신성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받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쇼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비즈니스를 한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시며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얗게 페인트 칠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시체, 썩어가는 시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의 백성으로 소속은 돼 있지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그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닮은 척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가짜 크리스천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갈등과 분열에 빠져 무너져 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정통성을 내세웠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누구파다, 누구파다. 겉으로는 정통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자존심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방언 기도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즐겼습니다. 겉으로는 섬김과 사귐을 실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척했지만 사실은 음란한 죄의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제시한 해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바울은 단지 막연하게 사랑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관해 잘 깨우쳐 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13장을 읽을 때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길 바랬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누구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갈 때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법이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연하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어로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생기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울은 다시 환기시키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글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스스로 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우리가 스스로 의를 그렇게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누굴 닮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듯이 또한 말씀이 우리를 그분과 닮게 해 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묵상하다라고 굉장히 고상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로 하가 동사는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번역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다입니다. 여러분, 자두맛 알사탕이나 혹은 청포도맛 알사탕 큰 거 입에 이렇게 넣고 우물우물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자두맛 사탕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 큰 거 입에 넣고 이렇게 있으면 온 입안에 그 자두의 맛과 향기가 확 퍼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이 말씀에 물들게 되고 내 마음이, 내 행동도 말씀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내 표정과 말투와 습관이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욱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자꾸 되뇌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오래 참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욱하는 성격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되뇌다 보면 한 번쯤은 참아주게 됩니다. 원래 욱하는 성격의 사람이라도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러다 정말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정말 꼭 닮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느라 심신에 많은 상처를 짊어지셨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느라 받게 된 상처와 손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얻는 훈장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상처받고 손해보고 그럴 때 이렇게는 이제 더 못 살겠다, 억울하다, 그리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제 정말 예수님 닮게 되는구나, 그렇게 등에 채찍 자국, 손발에 못 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 우리가 그렇게 짊어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더러 참 미련하게 산다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수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뜨거운 날씨에 지지 않고 날씨보다 더 뜨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특히 매주 계속되고 있는 교회학교 신앙수련회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소중하게 되뇌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일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모아 주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는지